안녕하세요. 79일차 미라클 모닝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는 도시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만 가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 전도할 때의 상황을 잠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써 있어요. 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답니다. 대단하네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심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을 것 같네요.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은 늘어만 가고 교회도 곳곳에 세워졌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아테네 들어보셨을까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리스 신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오고 그 신들의 이야기가 아주 다채롭게 그려져 있죠. 지금도 그리스 신화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신들이 많은 도시가 이 아덴이라는 곳,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바울도 그곳에 가자마자 우상신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던 거예요. 아테네는 흔히 신들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신이 3,000개 이상 있었다고 해요. 각각의 신들을 모시는 제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신이 많은데도 혹시나 자신들이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어떤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고 섬기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보고 맞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또한 신들의 도시이면서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유명한 철학자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아테네였어요. 세상의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지혜자가 있으면 그 지혜자를 청해서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이 그는 바울인데요.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다는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론의 장소로 쓰였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와서 이야기를 청해서 듣고자 했어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들은 히브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설명해야겠다. 이들이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의 지혜로 이들의 철학을 뚫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24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예요. 24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고 특별히 이 육은 아주 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였죠.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곳에서의 전도와는 다르게 아주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써놓았는데요. 이 아덴의 바로 옆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 아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바로 옆 도시인 고린도로 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많이 약했고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덴은 신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고 바울의 선교가 꽃을 피지 못한 곳이었죠. 이때 바울은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아덴을 지나서 이 고린도에 가서는 새로운 고백을 해요.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식이 있는 지혜자였죠. 아덴의 지혜자가 많았지만 바울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바울의 고백을 보니 그곳에서 약해졌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바울은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너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